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부흥이 찾아오면 앞에 있는 설교자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의 말소리가 화려해지지 않아요. 단순해져요. 심플해져요. 그리고 말이 장엄하게 설명하면서 이게 뭔 말이야? 이런 게 아니라 들으면 그냥 바로 이해가 돼요. 부흥이 찾아오면. 그러고서 말은 어렵진 않는데 설교가 끝나면 확신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요. 여러분, 이번에 추석 때 한번 가보셔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주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이 듣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예수 계시를 들은 지 벌써 5년, 7년, 많게는 거의 10년인데 내가 그동안 들은 예수 계시로 너의 생각을 바꾸리라 막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그냥 하얘지면서 성경은 다 예수님이야. 왜요? 예수님이야. 그냥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최고야. 그 사람이 너무 듣기엔 막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못해서 그게 문제가,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부흥회 때는 그냥 확신만 가득하면 돼요. 확신만. 여러분들이 가서 이게 줄줄줄 강의할 것도 아니고 설교할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그 확신을 가지고 나중에 그분들이 여러분의 뭐 설명을 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 정도면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부흥이 떠나면 예수님을 전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부흥이 떠나면. 그러니까 왜 목회자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안 전했을까? 주님이 부흥을 걷어가시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이야기에도 냉랭하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재밌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그러니까 세상적인 예와 정치 이야기, 내 그다음 경험담 계속 갖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부흥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해요.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왜 왔어요? 우리 목회자들 얼굴 보러 왔겠습니까? 예수님 궁금하니까, 예수님 알고 싶으니까.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에 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데 그 일주일의 삶을 살아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 예수님 다시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게 부흥이 찾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있는 그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 더욱더 강력하게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은 저울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요. 저울신학. 오늘 설교 제목 멋있지 않아요? 저울을 쥔 손이 바뀔 때 구원이 시작된다. 그럼 도대체 누가 뭘 들고 있다는 거야? 저울이 뭐야? 누가 뭘 들고 있는 거야? 그걸 누가 들으면 구원이 시작되는 거야? 저울신학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전 세계. 그리고 중요한 건 꼭 종교가 아니어도 사람이라면 이 저울신학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저울신학을 쉽게 이야기하면 권선징악이에요. 권선징악. 잘한 사람은 상 주고 못한 사람은 벌 받고. 이건 꼭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라면 전부 다 이 권선징악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인생의 저울에 죄 부분에 죄가 많으면 난 죄인, 내 인생의 저울에 내 의의 부분에, 선의 부분에 내가 선을 많이 행해서 무거워지면 나는 의인, 나는 상을 받고, 죄가 많으면 벌을 받고. 이게 저울신학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제도와 이 세상의 그 모든 이치는 전부 다 권선징악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놀이터에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서 계시면 애들이 막 놀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조차도 권선징악에 대한 그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 미끄럼틀, 그 얼마나 재밌어, 그 아이들에게. 그 미끄럼틀에서 줄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한 아이가 그 미끄럼틀 너무 타고 싶어가지고 새치기를 샥 해가지고 내려갔어요. 근데 멀리서 보고 있던 아빠가 찾아와서 너 왜 새치기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혼낼 때 그 자녀, 그 새치기를 당한 그 자녀, 뒤에서 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새치기 하는 것을 본 그 자녀가 찾아가서 아버지, 혼내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의 심장으로 이 아이를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아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아유 꽃이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저렇게 줄을 잘 쓰고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너 상 받을 텐데 너 지금 새치기 해서 벌 받는 거야. 아우 고소하다. 애들 알려주지 않아도 그들 머리 가운데 권선징악의 그 프레임이 그냥 가득해요. 그리고 사회에도 보면은 경찰서에서도 우리 시민 가운데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모범 시민상을 줘요. 하지만 반대로 법을 다 지키지 않고 무법지로 사는 사람들은 감옥에다 가둬요. 착한 일 하면 상 주고 나쁜 일 하면 벌 주고. 그리고 농사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도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내가 쉬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부지런히 일하면 그 부지런히 일한 만큼 수확이 많습니다. 하지만 게을러 터져가지고 맨날 누워있으면서 자면서 그러면서 일은 안 하면서 그러면 수확이 될까요? 수확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세상은 전부 다 이 권선징악, 열심히 한 사람은 열심히 받고 못하면은 못 받고 지금 이 제도로 다 흘러가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꼭 종교는 아니어도 사람이라면 전부 다 이 저울신학, 권선징악을 전부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알과 아세라 이 신들도 저울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킬 때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에서? 광야로 갔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결국 간 동네가 나라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이 얼마나 비옥했냐면 거기서 달아나는 그 과일들이 한 사람이 들지 못할 정도로 엄청 무겁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민수기 1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다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도대체 땅이 얼마나 비옥하면 우리 포도송이 교작 요만해가지고 한 박스 해도봤자 이밖에 안 되는데 둘이 들어도 못 들 정도로 얼마나 크면 막대기에다 꿰고서 포도송이를 가지고 갈 정도면 땅이 엄청 비옥했다는 거예요. 땅이 엄청. 근데 이 비옥한 땅을 하나님이 주실 때 복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딱 조건을 건 게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호흡하는 모든 생명 전부 다 죽여라. 도대체 왜 그랬을까? 호흡하는 모든 생명이라면 우리같이 장성한 어른들만 뿐만 아니라 노인뿐만 아니라 지금 막 태어난 갓난아기도 전부 다 죽이라는 거예요. 호흡하는 모든 생명. 왜 죽이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그 땅 가운데는 바알과 아세라는 신의 그 문명이 엄청 역사가 길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신학도 저울신학,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인간의 상식으로 통하는 종교가 더 매혹적이지 우리 인간과 전 반대로 가는 하나님의 신학은 우리가 따라가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 있는 호흡하는 모든 생명 전부 다 죽여버려라. 왜냐하면 이들이 연약한 걸 아니까. 이들이 거기 가면 나를 버릴 거 아니까. 땅이 이렇게 비옥한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가나안 사람 농사 졌죠. 얼마나 쉬워. 그냥 우리는 이 지금 타락한 시대, 이 폐역한 땅이기 때문에 날마다 나가서 물 줘야 되고 가꿔줘야 되고 또 곤충 있으면 또 뭐 뿌려줘야 되고. 근데 그 당시는 너무 땅이 비옥해서 지나가다가 그냥 씨앗 하나 흘려도 포도가 이만한 거예요. 땅이 너무 비옥하니까. 그럼 농사 안 지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다 시골을 떠나는 게 농사 짓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앉아가지고 컴퓨터 뚜닥뚜닥 하면 돈 버니까. 그만큼 지금은 농사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지금 이때는 땅이 너무 비옥해서 적과 꿀이 흐르니까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그냥 복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시기였으니까. 근데 그렇게 농사를 주업으로 하면서 농사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내 농경을 책임져주는 그 신이 더 중요할까? 농경을 책임져주는 신이 더 중요해요.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은 하늘의 신, 아세라는 땅의 신. 그래서 바알이 하늘에서 씨앗을 자꾸만 비를 뿌리면 아세라라는 그 땅의 신이 그 씨앗을 바꿔서 열매를 낸다. 이 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좋은, 그들이 마음에 드는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바알이 기뻐해서 비를 내리고, 혹여나 우리가 그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게 행동을 한다면 바알이 비를 내리지 않아서 땅이 가뭄이 돼서 열매가 안 생기고. 딱 권선징악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바알이 내 그 열심을 듣고서 비를 내려준다.
근데 우리가 바알을 소외시키면 바알이 화나서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 이처럼 저울 신학은 어떤 특정 시대, 어떤 특정 종교, 특정 인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라면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내 인생은 부끄러움이 한 점도 없어, 나는 너무 떳떳해, 이런 자들이 유독 더 강력하게 그 저울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매주마다 바라보고 있는 욥기, 욥도 자기 삶이 얼마나 떳떳했는지 나를 차라리 저울에 달아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3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욥도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비판하니까 나를 차라리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줬으면 좋겠다. 저울에 달아주면 내가 얼마나 니들이 그동안 나를 욕하던 것이 아닌 것이 내가 다 판단이 날 텐데 나를 차라리 저울에 달았으면 좋겠다. 성경 인물도 저울 신학을 갖고 있어요. 성경 인물도.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그 성경에 저울에 대한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기도 저울, 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우리 다음 이사야 40장 12절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이 들게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접시 저울, 막대 저울. 그 다니엘서 5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며.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뭐냐면 다니엘서에 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왕이 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벽에서 손가락이 쫙 나오면서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딱 갑자기 막 뭘 적어요. 그러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단어지? 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 아무도 그 단어를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와가지고 저 메데메데는 다 해석했는데 데겔, 이 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저 뜻이 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모욕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 당신에게 죄가 너무 가득합니다. 당신 지옥 갑니다 라고 해석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저울에 대한 표현이 어마어마해요. 더 찾으면 더 많은데 여러분 한번 궁금하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저울 도대체 얼마나 많은가.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저울 신학, 이 저울 신학이 우리 인생의 뼛속까지 깊이 파묻혀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게 저울 신학인지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학인지 모를 뿐이지 우리 안에는 이미 그게 기반으로 아주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주일날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예수 신학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으로 충만해도 집에 돌아가서 침대에 누워 있으면 갑자기 어둠의 그림자처럼 저울 신학이 몰려오는 거예요. 싹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런데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은 열심히 계명 지켜서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 그럼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좀 잘 가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그냥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굳이 누가 알려주지 않는데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충만해서 가도 저울신학이 너무 콘크리트처럼 쌓여 있어서 그냥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저울신학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게 옛날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갖고 막 걸어놨어요.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이게 다 저울신학이에요. 저울신학.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 재정 가지고 우리가 먹고 놀고 우리가 더 풍성할 수 있는데 그걸 다 절약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세계 반대편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인데, 얼마나 이 중요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망해? 말도 안 되지. 우리 교회는 망하면 안 되지.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그걸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님, 남들은 다 퍼질러 잘 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 사람들은 맨날 먹고 노는데 우리는 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망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면 보상 심리를 갖고 있어요. 보상 심리. 우리가 그렇게 투자했는데 우리를 내치실 겁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와 선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 지금 담임 목사님 지금 반대편에 가서 지금 선교하고 계세요.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그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예수신학이 가득해야 돼요. 예수신학. 예수신학을 가지면 세계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고, 예수신학을 가지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 부단히 해야 돼요. 몇 분들이 예수 고백 때 여쭤보시더라고요.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능력이 없잖아요. 다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전까지 하지 말랬던 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마치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망하지 않는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멈추라고 했던 거지. 이제 예수 신앙 조금씩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자고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도 원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셨다면, 지금 밖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저들에게 예수님, 나에게도 찾아오신 주님, 저들에게도 찾아가 주십시오. 내가 잘나서 예수님 한 게 아닙니다. 저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부단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전도하고 싶어져요. 만약에 내 남편이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며, 아유, 이러면서 마음대로 살면 이 남편에게 무슨 말투가 나오겠어요? 아유, 아직도 철도 안 나와가지고, 아직도 예수도 몰라가지고, 그리고 밥도 할 때 숟가락도 그냥 던져가지고 탱 탱겨주고. 근데 여러분이 한번 정말 그 예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 허덕이고 아파하는 그 남편, 그 아내를 위해서만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봐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이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확 부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못해도, 아유, 저 죄인 예수님 만나야지, 아유, 아직 예수님 못 만나서 그렇지, 내가 저 사람 예수님 만나면 참 좋겠다, 이러면서 뭐 하나 화낼 것도 덜 화내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게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해야지 맨날 숟가락 띵띵하면서 밥에 왜 집에 와서 밥 먹어, 밖에서 처먹어, 이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겠냐고. 믿고 싶겠어요? 나 같아도 믿기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면 내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내 눈빛이 사랑스러워지고 내 행동이 바뀌는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긴가 한가 보네, 이 사람이 변할 정도면 예수님이 살아계셔, 이러면서 자기가 두 발로 걸어온다고. 그게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방법이지, 우리가 앉혀놓고서 당신 앉아봐, 성경을 펼치면서 자, 요한복음에 여기 써있지, 뭐가 써있지, 뭐가 써있지, 백날 해보세요. 싸움만 나지. 백날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신학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신학이. 그래서 자꾸만 나와가지고 제가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충만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말한 것처럼 저울 신학, 세상적인 신학, 유교 신학, 천주교 신학, 유대교 신학,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 안에 이미 기반을 잡고 있어요. 그 위에 아무리 예수 씨앗을 뿌려봤자 열매가 나겠냐고. 농부들도 농사 지을 때 땅을 경작하고서 농사를 짓지 그냥 씨앗을 뿌리면 자라겠습니까? 절대 자라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찾아본 결과 성경 말씀에도 부단히 저울 신학을 암시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저울 신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그래서 유대교는 저울 신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약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약 성경만 열심히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상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자는 벌 주고, 이게 너무 저울신앙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울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마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행동하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는 죄에서 멀어져서 의로워져야 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벌했습니다. 우린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죄에서 멀어져서 어떻게든 계명을 지켜서 우리 의로워집시다.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신학이 없어서,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신학이 없으면 성경을 읽지 않는 게 좋아요. 차라리 유대교가 가장 좋은 샘플인 거예요. 예수 신학이 없으면 나는 예수님 알겠지? 오늘부터 내가 성경 열심히 읽어야지. 그러면 결국 찾아오는 건 저울 신학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은 이 머리에 처음 내 머릿속에 들어온 그 지식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잘못 들어오면 이거 고치기 너무 힘들어요. 잘못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못 믿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이 더 깨끗한 도화지처럼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바뀝니다. 순식간에. 여러분들보다 더 빨리 바뀔 거예요,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이 영을 부어주시면 모든 걸 다 깨우치게 될 거예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축구를 할 때 이 공을 찰 때 방법이 정말 다양해요. 그냥 축구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공 발로 뻥뻥 차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높이, 내가 원하는 각도, 그리고 저 뛰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려면 내가 어느 정도 세기로 줘야 되는지, 그게 다 몸에 밴 상태에서 공을 탁 치면 달려가는 사람 앞에 거기 정확히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속기 말해서 야매라고 하죠. 혼자서 야매로 배운 사람들은 이 자세가 굉장히 이상해요. 딱 봐도 저거는 안 들어가겠다 싶은 그런 자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열고서 공을 공 밑에 차면은 공은 무조건 떠요. 그러면서 나는 왜 자꾸 공이 뜨지? 몸을 열어서 그래요.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공의 중앙을 땅 차면은 공은 절대 안 떠요. 묵직하게 중앙으로 깔리고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제가 공을 차면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차냐고. 그럼 이렇게 차는 겁니다. 백날 알려줘도 그래? 그래. 정말 될 것 같아. 절대 안 바뀌어요. 처음부터 잘 배우면은 알려주지 않아도 정확하게 차는데, 처음부터 야매로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된 그런 사상이, 선입견이 들어오면 아무리 알려주고 그거는 때려서 바꿔야 돼요. 때려서. 발을 때리면서 몸을 열지 말라고, 몸을 숙이라고 하면서 때려야 아프니까 그렇게 조금씩 바꿔가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잘못 들어온 선입견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도대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구약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게 어디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냐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된 자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성경책을 읽어봤겠어요? 안 읽어봤겠어요? 못 읽었죠. 눈이 보여야지만 읽는데 못 읽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들었어요. 성경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렴풋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진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 쫙 바르고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씻었더니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쟤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 아니야? 그 맹인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내가 그다. 내가 그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다. 이러니까 너 어떻게 지금 눈을 뜨냐? 야, 우리 바리새인 데리고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가서 바리새인과 지금 눈을 뜬 이 맹인, 이 두 명이 논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그 눈 누가 뜨게 해줬냐? 예수님입니다. 넌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냐?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갑자기 열이 황 터지면서 그 사람은 죄인인데 그가 왜 메시아야? 열이 팡 터지면서 그의 아버지 불러서 조사하고 다시 한번 그 맹인을 불러서 조사하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눈 어떻게 떴어? 너 눈 어떻게 떴어?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뜨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다. 내가 아는 유대신학은, 부모님으로부터 전해들은 유대신학은 하나님은 항상 선한 자에게만 응답해 주시고 나같이 죄인에게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저울신학이니까. 착한 자에게 복 주시고 나같이 저주를 받은 자에게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데, 당신은 그럼 나보다 하나님 더 잘 알지 않아요?
내가 어렴풋이 들었던 창세기부터 들어보면 하나님은 맹인을 눈뜨겠다는 이야기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눈을 떴다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이 열이 가지 팍 하면서 그 사람을 출교시켜버려. 마을에서 쫓아내버려요. 왜 태어났을 때부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모욕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필 주님이 맹인과 바리새인을 붙였냐고요. 왜? 수많은 사람들인데 왜 하필 맹인, 성경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 우리는 예수 신학을 먼저 갖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부단히 읽어야 돼요. 구약 성경은 나중에 다 읽으시고 나중에 다 때가 되면 다 이어져요. 그냥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지금 책 나왔으니까 그 뒷부분은 뭘까 하면서 아무리 성경을 백날 첫날 읽어도 뒤에가 안 보여요. 왜냐, 뒤를 봐야지만 앞에가 이게 예수님이구나, 이것도 예수님이네, 이렇게 맞춰가는 거지. 여기 아무리 백날 봐도 뭐예요? 여기 뒤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왜 성경을 백독한 목회자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까? 목회자들을 지금 이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데, 그런데 반대로 북한 지하 동굴에서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단 한 번의 성경을 읽었을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을 100% 발견할까? 북한에서는 성경을 읽다가 걸리면 바로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관과 그 공산당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기독교는 전부 다 싸그리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지키고 싶어서 지하 동굴에서 성경을 숨기면서까지 살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우리가 읽는 것처럼 대충 읽을까요? 이거 걸리면 바로 죽음이에요. 내가 지금 성경 폈을 때 다시 언제 필지 몰라요. 내가 지금 읽다가 경찰들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군인들이 들어와서. 그러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돼.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대 목회자들, 오늘 뭐 전할까? 내일 뭐 전할까? 오늘 수요예배 끝나는데 좀 쉬려고 했더니 목요일날 새벽 기도가 있고 금요 기도가 있고, 다 끝났더니 갑자기 금요 철야가 있고, 다 끝나서 좀 쉬려고 했더니 토요일날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고 하고, 주일 오전 예배, 3부 예배, 어린이 예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뭐 전할까? 내일 뭐 전할까? 이렇게 해석학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서 예수님 절대로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해서 완성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고, 그분이 구원하신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많이 가면 갈수록 내가 구원에 가까워지겠지,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계속해서 예배 참석하면 천국에 가까워지겠지, 이게 다 저울신학인 거예요. 예수신학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 예배를 바라보면 예배 절대 빠지지 말라고 그래요. 어디 주일에 예배를 빠집니까? 예배 빠지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와가지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대고 하나님의 찬양을 해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예배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주일 되면은 긴장하는 거예요. 나 몸 아프면, 배 아프면은 주님이 나 버리셨나? 갑자기 집안 약속 있으면 주님이 날 이렇게 쫓아내시려나? 다 저울신학인 거예요. 저울신학. 근데 이 현재 교계도 다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계명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다 알아요. 부단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친척들 아니면 추석 때 가서 예수님만 믿으면 돼, 우리 교회는 다 예수님만 이야기해,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렇게 겉핥기식만 이야기하면 그들도 우리도 율법 아니야, 우리도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 우리도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 다 그들도 알아요.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 무조건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건 다 알아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아, 다 잘 알아요. 일반 교계도. 근데 그 뒤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계명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명을 지킵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처럼 행동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처럼 행동해 보십시오. 왜 안 합니까?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요? 이러면서 귀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앞을 이야기해도 그들도 자기도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게 저울신학처럼 조금만 깊게 들어가서 그들과 이야기해 보면 대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관과 지금 우리 예수신학 가치관이 다르니까. 왜 싸움이 안 나냐? 깊이 못 들어가서 그래요. 지금 깊이 못 들어가서. 이 모습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맞춰지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은혜로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줬다는 걸 아는데 이제 내가 구원받았어? 그럼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처럼 한번 행동해 보자. 분명히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 받았으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처럼 행동하자. 이게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여기는 우리가 무조건 빨리 벗어나야 되는 길인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복음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길로 주님이 끌고 가십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연단, 책망, 그리고 주님이 징계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책망하시고. 근데 연단엔 존재가 있어요. 연단의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워낙 전능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아세요. 교회에 처음 들어온 새 신자들,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나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연약한 그 믿음, 숨기고 싶은 그 믿음, 주님은 다 알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세게 안 눌러요. 살짝 눌러줘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하고 폭 눌러줘요. 근데 이렇게 맨날 폭 눌러주시냐? 눌러주시다가 이제쯤 돌아와야 되는데, 딸아 돌아와야지, 아들아 돌아와야지, 돌아와야지 이렇게. 주님은 이 단계가 있어. 단계가 한 번부터 그냥 꽝 치면서 돌아와 하는 게 아니라 돌아와야지. 근데 우리가 교만해서 이렇게 주님이 살짝 누르실 때 주님에게 우리는 대들어요. 주님이 한번 너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돌아와라 탁 치면은 주님한테 아이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이라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며,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치는 거야? 내가 그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치는 거야? 하나님께 화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손가락이 더러웠어? 내가 다음부터 건들지 말아야겠다. 미안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그냥 그때 확 눌러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 찍소리도 못해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이거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냐면 벌레 잡을 때, 책상에 벌레가 갈 때 여러분들 한번 내가 딱 그 조준을 정확히 해가지고 탁 쳤는데 살짝 헛방이 맞았어. 그럼 이 벌레가 미친 듯이 돌아요. 그래서 막 살고 싶어서 막 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벌레, 아무리 큰 벌레라도 파리채를 가지고 집중해가지고 팍 치면은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바로 직사해요. 여러분들 지금 그게 다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너도 잘못하면 이렇게 한 방에 팍 찍사된다. 이게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교회에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희한하게.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카페에 벌이 한 20마리인가 30마리인가 바글바글 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싱크대 있잖아요. 싱크대. 이 교회 카페 싱크대 앞에 창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게 그 창틀에 벌이 한 10댓마리가 막 바글바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지? 잡을까? 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그 문틈 구멍으로 벌이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그림자가 벌이 계속 날아다니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이거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벌집을 만들려고 할 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괜히 건드렸다가 이거 실내니까
거기서 만약에 난장판지면 카페도 장사 못하고 우리도 위험해지고, 그래서 이거 119 불러야겠다. 그래서 119 불러가지고 한 3, 4분 만에 바로 오더라고요. 저는 119가 오면은 뭔가 다르겠지? 저들은 뭔가 대단한 그런 기계를 가지고 와서 쫙 멋있게 해주겠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 오토바이 옷처럼 이렇게 쫙 멋있게 기어를 입고서 가서 물리지 않게 뭔가 하겠지? 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주차장에서 2명의 건장한 남자가 오더라고요. 몸은 되게 좋아요. 되게, 그래서 듬직하다. 저 사람들 저 벌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딱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손을 제가 딱 봤어요. 뭘 들고 있지 않는데 스프레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딱 멋있게 2개의 스프레이를 들고서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길래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해주고, 원래 벌이 없는데 쭉 설명해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2명의 남자가 그 창문 앞에서 탁 근엄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스프레이어도 뭔가 다른 방법이 있겠지? 하고 제가 유심히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둘이 갑자기 딱 사인을 하더니 동시에 쫙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스프레이 있긴 해요. 하지만 안 뿌렸던 건 카페가 그럼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면 또 치워야 하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 새로운 게 있겠지, 뭔가 이들은 기술이 있겠지 하고 불렀는데, 그 늠름한 2명이 4개의 스프레이 가지고 막 진짜 그때 우리 화생방 하는 줄 알았어요. 막 뿌옇고. 근데 지니 이사님이 가셔서 막 창문 막 다 물로 다시 닦으시고 다 뜯어내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잘못 죽이면 벌이 진짜 죽여요. 우리 막 말벌이었어요. 말벌 때였어요. 그러니까 잘못 죽이면, 이때 한번 찍소리 안 나게 잘못 죽이면, 허술하게 죽이면 우리가 다 지금 벌에 공격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하니까 지금 이 설교 주면서 주님이 저렇게 우리를 하시구나. 그리고 벌이 모이니까 우리가 다 흩었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저게 바벨탑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겠구나. 주님은 하늘에서 봤을 때 저렇게 우리가 징그러웠겠구나. 그들이 하나씩 있으면 벌이 그렇게 징그럽지 않아. 근데 모이니까 엄청 징그럽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벨탑의 모습과 똑같구나. 주님의 신학이 없이 그냥 우리가 뭉쳐서 이렇게 힘을 키워가며 우리의 집을 만들려고 할 때, 벌집을 만들려고 할 때 주님은 그게 꼴 보기 싫었구나. 그래서 다 흩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채찍하시고 징계하실 때 영이 민감한 자는 빨리 돌이켜요. 하나님의 사인인가? 하나님께 빨리 가야지. 근데 영이 둔감한 자는 하나님이 정말 계속해서 끝까지 치시면서 결국에는 그래도 마지막에는 우여곡절 끝에 주님은 데리고 오세요. 주님이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에 몇 명 있대요. 고집이 센 자들. 근데 결국은 다 주님 곁에 가요. 그렇게 고집 센 자들은 비 오는 날 진짜 먼지 나도록 주님이 때리세요. 요즘 가을비가 많이 오시잖아요. 그 가을비에 먼지 보고 싶으신 분들, 주님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이 그 기적을 보게 해주실 거예요. 가을비에도 먼지가 이렇게 풀풀 나는구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행동이 우리 화가 나서 그러는 걸까? 우리를 미워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길로 데리고 오고 싶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끌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 외에는 전혀 건들지 않으십니다. 우리 김일성 3부자 보세요. 얼마나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포동포동해요. 얼마나. 우리는 이렇게 말랐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이는 그 김일성 3부자 얼마나 잘 살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 건들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만 지금 책망해서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시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가 만약에 엄청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급한 수술이 지금 코앞에 닥쳐 있어요. 근데 이 자녀가 엄마, 아빠, 나 병원 가기 너무 싫어. 병원 가면 아파. 이러면서 찡찡거린다고 생각하면 그래? 그러면 좀 쉬었다 가자. 네가 좀 더 안 아프지면 그때 가자. 이럴 부모가 누가 있어요? 때려서라도 지금 당장 데리고 가야지. 죽기 직전에 일보 직전인데 때려서라도 당장 기절시켜서라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수술을 해야 살려놔야지.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고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든 넘어지든 팔이 부러지든 그러면서 주님을 한번 만나고 다시 주님께 올바르게 가면 하나님은 그게 가장 기쁜 거예요. 우리가
팔다리 다 있는 채도 지옥 가면 뭐가 복이겠습니까? 두 눈이 멀쩡해서 지옥 가면 뭐가 복이겠냐고요. 도대체 우리 기준의 복이 뭐냐고요. 복이. 남들은 팔 하나 없으면 저주받은 자, 다리 하나 없으면 아유 정말 불쌍하겠다, 힘들겠다. 근데 잠시 살다가 부활하면 우리는 완전한 몸을 가지고서 영원히 주님과 살 텐데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의 기준이 뭐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징계받은 자들이 어떻게 걷는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삐딱하게 걸어도 결국 우리의 가는 방향성은 예수님께로 향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의 발은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의 육체는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타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에게 똑바로 가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우리의 현실은 타락한 죄인 어둠이기 때문에 똑바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걷다가 자꾸만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가다가 또 옆으로 가고, 그렇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타락한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는데 도대체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제 각기 갈 길을 가는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똑바로 가는 양, 순한 양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릇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올바르게 지키지 않으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을 믿는 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야지, 아니라고요. 그릇 행하여.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요. 근데 자꾸만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저 말씀 보세요. 근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악, 예수님이 따라가지 않는 그 죄악을 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도 은혜는 우리는 다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지만 결국은 대각선으로 가고 삐뚤삐뚤 거리고 뚜벅뚜벅 걷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께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저울신학으로는 불가능해요. 저울신학으로는 이거 절대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행했어? 그럼 넌 벌 받아야 돼. 하나님에게 올바르게 가지 않고 너 제 각기 네 갈 길로 가? 너 벌 받아야 돼. 근데 예수 신학은 그렇게 가도 예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전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울 신학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저울을 쥐고 있는 분은 가능케 할 수 있어요. 저울을 쥐고 있는 분은 아무리 봐도 극명하게 우리의 죄악의 저울이 밑으로 내려와서 무겁다고 할지언정 저울을 들고 계신 분이 그 무거운 죄를 올려주시면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사람은 곧바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저울 신학은 이 세상에 모든 섭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섭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저울 신학의 표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울 신학을 부단히 부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바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이게 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했던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도대체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벌하시고 내 오른편을 때렸으면 너도 그 사람의 오른편을 후려 갈겨라. 이런 유대 신학인데 왜 예수님은 오셔서 그 말씀과 반대되게 해석하시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이렇게 사역을 한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알았던 하나님이라고 자칭 이야기하는 예수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단히 저울 신학을 다 부셨어요. 부단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도대체 금식을 몇 번 했을까?
아담이 도대체 새벽 기도를 몇 번 했을까요? 아담이 성경을 도대체 몇 번 읽었고 몇 번 필사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담은 금식한 적도 없고 예배드린 적도 없고 그리고 기도한 적도 없고 필사한 적도 없고 착한 일 한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담과 교제하면서 아담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예배였지 그냥처럼 이렇게 격식 있게 뭔가 차리고 와가지고 여기 들어왔다가 나가면 예배, 이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아담에겐.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금식을 많이 해야지, 철야를 많이 해야지, 우리 예배 너무 적어, 예배를 많이 해야지, 기도 너 너무 적게, 이 교회가 기도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기도 릴레이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찬양을 더 풍성하게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 다들 금식해 보신 분들 계시죠? 금식 3일하고 교회 오면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금식 3일하고 오면 아주 뿌듯해요. 아주 뿌듯해요. 금식한 사람들은 절대 엘리베이터 타지 않아요. 계단으로 올라가지. 왜냐? 금식하느라고 홀쭉해진 내 얼굴을 모든 교인이 다 봐야 되거든요. 엘리베이터로 올라오면 나만 그냥 거울 보고 올라가잖아. 근데 금식해서 좀 홀쭉해진 그 힘겨운 모습을 모든 교인들이 다 봐야 돼.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날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계단 올라가면서 막 힘겹게 올라가요. 일주일 금식하면 더 힘겹게 올라가. 그럴 때 지나가다가 장로님,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어쩌다가 금식을 하셨어요? 지금 딱 보니까 금식하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영이 너무 없어서 좀 필요해서 내가 완악해서 이렇게 금식을 했어 하면 속으로 알아봐 준 거에 대한 그 뿌듯함. 그리고서 이제 힘겹게 계단을 하나하나씩 올라가고 있는데 지각해가지고 빵 처먹으면서 올라오는 젊은 사람을 보면 저 자식은 철이 안 들어서, 저 자식은 아직 예수를 몰라서 그래, 아직도 저렇게 지각하면서 빵을 먹으면서 교회로 올라가? 정죄밖에 남을 게 없어요. 금식 아무리 많이 해봤자.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 때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한 번도 빠지지 않는데 내 배우자가 만약에 맨날 자, 그러면 그때 자다가 이렇게 이불을 탁 쳐서 이불이 없어서 이렇게 뒹굴고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 가는 내가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그 배우자를 볼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춥겠다 이러면서 이불 덮어줄까요? 퍼질러 자가지고 저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지.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금식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다? 특별 새벽기도 우리가 한 번도 안 빠지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 같다? 오히려 멀어져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자들을 자꾸만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은혜가 넘칠 것 같죠. 근데 처음에 사역할 땐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사역 많이 하면 은혜가 넘치겠지?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정죄만 늘어가요. 정죄만. 사역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사역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사역을 열심히 하는 내 자리를 높이 올리면서 사역하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저 자식 내가 분명히 집에서 지금 뒹굴거리고 있는 거 아는데 왜 교회 안 나와서 봉사 안 해? 왜 저 사람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냥 쳐다보고만 그냥 가? 왜 저 사람은? 이게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 없이 그냥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 그게 보상심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울신학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주님은 그래도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 이게 딱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렇게 일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어느 순간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시작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완악한 죄가 우리 안에 예수 신학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이것저것 들어오면 결국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는 원래 율법적인 행위, 원래 예수님을 떠났던 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준 만큼 하나님이 날 사랑해 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의 계략. 이 사탄이 정말 교묘해요. 사탄은 정말 뛰어나요. 우리가 만만하게 볼 대상이 아니에요. 사탄이 그냥 차라리 너 사역하지 마, 하지 마 이러면 되는데 열심히 해. 너 하나님 사랑하잖아, 너 예수님 사랑하잖아, 열심히 해. 정말 교묘한 거예요.
아예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열심히 하라고 해요. 오히려 뒤에서 부추겨요. 근데 방향만 살짝 트는 거예요. 방향만 살짝. 그러면 지금 제가 설교 처음부터 지금까지 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예시 드는 것들, 모든 이야기들 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 뭐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안에 너무 콘크리트처럼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쌓여있는 그 저울신앙을 지금 계속 부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지 않으세요. 그 저울신앙을 지금 계속 부시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금식하면 여러분들 기쁘세요? 부모님이 날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부모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단식 투쟁하자. 그러면서 갑자기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아들 사랑해 하는데 그래 밥 먹어 하면 안 먹어. 왜 그래?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날 사랑해줘. 엄마가 날 지금 별로 이뻐하지 않는 것 같아 하면서 엄마를 막 찬양해. 갑자기 엄마 날 사랑해 주십시오. 엄마 찬양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기뻐요? 정신병원 데리고 가야지. 아니 미쳤나 얘가. 나는 너의 엄마야. 너 사랑해. 근데 아니야. 엄마는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금식. 좋아하겠냐고요. 엄마가. 강아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가 여러분에게 이쁨을 받고 싶어서 갑자기 밥을 안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간식 먹자 하는데 나 너 사랑해. 그러면서 갑자기 주인이 막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강아지가 이쁠 것 같아요? 미쳤나 얘도? 팔아버려야지. 그냥 이 강아지가 내 침대에 오줌을 싸고 똥을 싸도 그때만 잠깐 화날 뿐 다시 이뻐해 주잖아요. 절대 그거 했다고 내쫓은 사람 없어요. 물론 나쁜 사람도 요즘 내쫓긴 하지만 그거 하나 침대에서 뭐 했다고 해서 막 때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키우는데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은 날 지금 구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이러면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입장만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도대체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우리에게 예수님은 저울신학을 가르쳐 준 적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옥죄고 스스로 갉아먹으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복음의 이름으로 예수 믿은 자가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저자는 예수 믿었는데 이게 아직 우리가 복음의 그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가 뭐 하고 있을 때 다시 재림하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이 땅에.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뭐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까요? 예배하고 있을 때? 찬양하고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고백 나누고 예수 성취 읽고 그럴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실까요? 바리새인들이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도 우리와 생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너네 왜 기도하지 않아? 너네 왜 이렇게 맨날 처먹기만 해? 너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정죄하기만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 맨날 놀고 먹는 자들을 위해서 향해서 정죄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이 땅에 오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가르쳤던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렇지만 술 먹고 창녀짓하고 도박하고 죄악된 행동만 하던 그 죄인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온지도 몰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온지도 모르고 자기의 죄악된 행위로 그냥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면서 내가 예수다, 내가 너를 구원할 자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준다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머리를 납작 숙이면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뭐냐고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 같으세요? 도대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걸 잘 기억해 보세요. 의롭고 선하고 올바른 사람들 예수님이 다 초대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화나셔서 그럼 길가에 가서 병든 자, 노숙자, 약한 자들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잔치가 가득해졌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젖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복음을. 이 복음 구원의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좁은 길이냐면 지금 이 예수 신학에서 0.0001mm만 살짝 삐뚤어져도 지옥이에요. 이단이에요. 왜냐? 진리니까. 진리는 여기서 살짝만 조금 삐뚤어지고 여기서 살짝 추가된다고 해서 봐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진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좋은 정보네. 그래,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할 수 있지만 진리라면 여기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0.0001mm만 살짝 삐뚤어져도 지옥이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모든 걸 지금 다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구원이 어려운 길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각도에서 0.001mm만 살짝 삐뚤어져도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선이에요. 한 선, 한 라인. 왜냐하면 0.001mm를 우리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각도가 틀어진 거를 길게 가보면 나중에부터는 조금씩 이게 멀어지기 시작해요. 길게 가보면.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난 지금 잘 가고 있겠지? 난 지금 잘 가고 있겠지? 예수님 잘 듣는데, 내가 예담교회 다니는데, 내가 성경 잘 읽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죽어서 눈 떠보면 이 격차가 얼마나 컸는지, 어느 때부터 우리의 신학이 잘못됐는지 주님이 다 계시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때 이를 갈면서 어찌할꼬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 정말 어려워요. 이 구원의 주체를 왜 까먹냐면 기독교가 타락하는 순간부터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타락하면 예수님의 역할은 전부 다 사라지고 우리 인간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다 뒤로 제껴놓고 율법과 계명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 옮겨지는 이 구조는 기독교, 지금 현재 타락한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유대교부터 지금 우리 기독교까지 이게 뿌리 깊게 전달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선택받은 백성들. 처음엔 그게 은혜였어요. 와,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시지?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지? 너무 은혜였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자랑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벌 2세들, 재벌 3세들 보세요. 재벌 1세들은 자기들이 바닥부터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돈은 많지만 그들의 그 경제관념은 뚜렷해요. 마음대로 쓰지 않아요. 돈이 있어도. 왜냐하면 자기들 어려울 때부터 올라온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근데 태어나 보니까 부자인 재벌 2세들, 재벌 3세들, 그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힘겹게 왔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사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펑펑 누리고 버릇 없어지고.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음에는 감사였지만 그 이후의 세대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유대교가 1500년이에요. 역사가. 그러면 1500년 동안 어떻게 은혜만 가득하냐고요. 초반부만 은혜였지 가면 갈수록 더 자랑이 되고 이게 콘크리트 신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받겠지. 이 유대교의 그 선민사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백성이라는 그 선민사상이 이루어지는 그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백성이야. 우리는 계명 받았어. 10계명.
하나님의 십계명 다른 나라 줬어? 아니, 우리 이스라엘에게 줬어. 그리고 우리는 메시아로 오는 족보가 우리의 혈통이다.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 시멘트 같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이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다른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자가 아니었어요. 원래 다른 신을 섬겼던, 이방신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죄인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게 도대체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은혜를 부어주신 거지.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신 거지. 근데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끊어질 수 없을까? 아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관에서 끊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과 62절 우리 두 구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모든 율법을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지라도 남는 자가 굉장히 적다. 그 말씀은 친다는 거예요. 남는 자도 있지만 그 하늘의 별처럼 많을지라도 다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은 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 죄인들, 이 땅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에서 안 끊어지고 영원히 붙을 수 있을까요? 다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럼 신약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우리가 신부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과연 끊어질 수 있을까? 아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어떤 것도 내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는 콘크리트와 같은 구원관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구약을 가져가서 대입해 보면 너네 율법 못 지키잖아, 너네 계명 못 지키잖아, 전부 다 끊어져요. 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곤고냐 박해냐 칼이냐 기근이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신부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노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들려 있는 거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선민 사상을 버려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꾸 우리에게 유대교 신학, 천주교 신학 꾸준하게 알려주신지 아세요? 그냥 우리 재밌으라고? 우리 그냥 모르니까 그냥 알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유대교 신학과 천주교 신학이 너무 가득해요. 근데 우린 몰라요. 그게 천주교 신학인가? 그게 유대교 신학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 지금 벌써 1500년, 2000년부터 그 유대교부터 지금 꾸준히 내려오고 있는 잘못된 신학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아냐고.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목회자 자녀잖아요. 저는 태어나서 절에 가본 적도 없어요. 천주교 성당 가본 적도 없어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코란 같은 그 이슬람의 코란도 읽어본 적도 없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들의 유대교 신학을 배운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기독교 신학인 줄 알았어요.
전부 다 예수님 중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연구소에 가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신학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보니까 내가 유대교 신학을 갖고 있더라고. 내가 천주교 신학을 갖고 있더라고. 내가 세상적인 유교 신학이 너무 가득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신학들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충만하다고 이야기해도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충만한다고 해도 집에 가면 다시 우리가 원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신학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 다 그대로인 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신학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폐역한 신학들이니까, 폐역한 가치관들이니까, 세상 기준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지금 계속 부셔야 돼요. 우리는 그게 부서져야지만, 그게 없어져야지만 그 뒤로부터 예수님이 예수 복음을 넣어주면 쑥쑥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아는 게 복인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지지 않을까?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게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배가 하나도 안 아팠다가 어느 순간 그냥 병원 갔는데 암 말기입니다. 더 이상 손 쓸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배가 아프네. 그래서 병원 가서 봤더니 암 초기 증상인 거예요. 그래서 발견해가지고 빨리 수술해서 나았어.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우리는 난 지금 잘 가고 있겠지 하고 눈 떠보면 지옥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고? 내가 천주교로부터 유대교로부터 오는 이런 생각과 내 생각이 이렇게 비슷하다고? 지금 안다는 건 예수님이 고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진단을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누가 어떤 신학을 갖고 누가 어떻게 알아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주님이 다 같이 모아두셔서 잘못된 신학을 전혀 많이 알려주셔서 내가 이런 신학을 갖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거부하는 신학을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바리새인과 내가 다를 게 없구나, 유대교인과 다를 게 없구나라는 걸 알면서 고쳐가면 그게 예수님이 고쳐주고 싶은 그 마음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는 너네 그 길로 한번 가봐라 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한번 그 길로 가봐라. 너네 그렇게 못 산다. 근데 그런 뜻도 모르고 계명을 지키려고 열심히 한 자 다 버림받았어요. 하지만 계명을 지키려고 열심히 했지만 지키지 못해서 쓰러진 자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졌어요. 유대교 신학과 천주교 신학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 우리는 싸움밖에 안 나요. 너 잘했네, 저거 못했네, 너 왜 나한테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이게 다 유대교 신학, 천주교 신학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신학이 가득하면 그 사람의 죄도 내 죄로 보이고 그 사람의 잘못도 나도 죄인인데 내가 저 사람을 뭘 정죄해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근데 저울 신학이 여러분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저울을 지금 쥐고 있는 분이 우리라고 설명하면 나쁜 거지만 이 저울을 쥐고 있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극명한 죄가 아무리 드러나도 저울이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증명해도 예수님이 그걸 올려주시면 그 어떠한 죄인도 의인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갖고 있는 죄인 신학은 좋은 신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사상을 뒤집어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설명하니까. 근데 천주교 신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저울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 얼굴에 면전에 대면서 저울을 들이미는 거예요. 너 이 잘못했잖아, 너 저거 잘못했잖아, 나 봐, 나는 이렇게 의가 가득해, 너는 너 한번 해볼까? 죄가 많아, 넌 죄인이야. 잠언 1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속이는 저울 신학인 거예요. 속이는 저울. 너 죄가 너무 많아, 죄인이야. 너 의가 많아, 의인이야. 속이는 저울.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를 다 망쳐놓으니까. 근데 공평한 추, 우리 예수님.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준은 내가 잘한 만큼 복 받는 게 공평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평, 예수님의 공평은 이 세상 그 어떠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살면서 그 어떠한 추악한 죄를 저질렀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전부 다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공평, 그 공평의 주 예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이 결과에 가장 분통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으로 보내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계속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악을 참소하면서 계속 고자질해요. 주님, 이 자가 이런 죄를 저질렀고 이런 죄를 저질렀고, 우리의 죄만 이야기한다고 몇 시간 이야기하겠어요? 몇 년을 이야기해도 모자라지. 도덕적인 죄가 이렇게 주르르 많습니다. 하지만 더 나쁜 건 이자가 예수님을 이때 부인했습니다. 이자가 이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자가 이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내가 그 마음속을 전부 다 샅샅이 다 뒤져서 증거를 갖고 왔습니다 하고 아무리 참소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마치 놀란 것처럼 놀라시는 거예요. 우리 딸이 나를 거부했다고? 우리 아들이 나를 저렇게 부인했다고? 그래서 사탄은 신나니까 이 사람을 내가 지옥에 더 보낼 수 있구나. 입에 막 침체가면서 막 더 정죄하는 거예요. 더 참소하고 더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딱 다 들으시더니, 그래, 알겠다. 이 자는 의인이다. 사탄이 그러면 막 머리가 막 터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죄를 다 고했는데 왜 도대체 이 자가 의인입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이 자는 의인이다. 이게 얼마나 사탄이 분통 터진 줄 아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고 열심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 거지, 도대체 우리가 뭘 열심히 했다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냅두지 않는 거예요. 분통 터지니까, 얄미우니까. 저자는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예수님이 다 보호해 주실까?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탄이 공격해도 우리는 넘어져도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사탄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모든 심판권을 전부 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심판의 기준이 율법이다, 심판의 기준이 만약에 내 자신이다, 심판의 기준이 만약에 사탄 마귀다,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선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저울을 쥐고 계십니다. 그분이 인생의 저울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죄인도 올려주시면 선한 사람이 되고,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자부해도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걸 낮추시고 그를 죄인이라고 만드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전부 다 예수님과 반대되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이 끊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창조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도대체 그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전능자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좋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